오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 기억으로 네 번째 이제 16장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36절 읽고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세상 내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 위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장 엘라살이 불탄 사람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날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론이 회막 문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렸더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제 문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이로 갈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이 지휘관들이 이제 땅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36절에서 40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왔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망치로 두들겨서 패서 제단에 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분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놋 향로를 펴서 이제 제단을 싸게 했습니다. 일종의 강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반역 사건이 종료가 되고 다 이 사건이 무마가 되고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41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다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요? 모세가. 아론이 지금 이 고라 일당의 이 죽음을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론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 최후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진짜 참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끈질기다. 여러분, 그 원망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진짜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원망하는 마음, 이 불평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어넣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쉽게 넘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모르지만 바로 전날 그 원망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그 반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그것을 목격하였으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 기념비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 아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이 원망은 언제 생기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멸시할 때. 여러분, 어제 말씀 그 3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 이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멸시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뭐를 입었냐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2번씩이나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이제 그 반역에 동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은 이제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지금 그 이튿날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 망각 위에 뭐가 튀어나왔냐면 바로 원망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 우리는 원망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원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원망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원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허락하지 않은 것을 묵상할 때 이 원망은 나온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잡초는 어떤 땅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은혜를 망각한 그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 그런 잡초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저는 이 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존재, 그냥 어둠 속에 헤매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것 조금 부족하여도 없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가장 크고 가장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과 이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배하는, 노래하는 그런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돌이키지 않고 또 다시 원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 4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또 뭐 한다고요? 멸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앞서 이 고라와 250명이 이제 반역하고 동조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순식간에, 이 케라가라고는 이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안타까이 여기셨는지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덮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4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자,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 이제 이 모세는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긴급한 그런 상황인지 이제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은 무엇입니까? 향을 피워서 속죄하라고 했는데 향은 기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 그런 의미로 이제 아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을 합니다. 우리 한번 48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그리고 산 자 사이에 어떻게 섰다. 그랬더니 뭐가 그쳤더라고요?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하고 이 삶, 그 경계선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공포의 그 현장에, 이 좌절과 이 죽음의 현장에 누가 뛰어들어간 거죠? 아론이 뛰어들어가서 그 현장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한복판에 아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공포,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누가 느끼고 있는 거죠? 아론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그 현장 한복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향로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하니까 거기에서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잘못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는 중보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 14,700명이 죽었지만 그렇게 그 죽음과 산사 사이에 섰을 때 이제 뭐가 그치게 되었다고요? 연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멈추게 되었다. 그들을 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너희가 이제 아론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중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중보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중보자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 중간에 서는 사람, 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은 자와 산 자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선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죠? 연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쳤다, 중지되었다, 중단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거치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섰더니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저는 이것이 중보의 위력, 중보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이 아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중보자로서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산자와 그 죽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중보자의 자리에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중보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 또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바로 저는 이 중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건강과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아론처럼 뛰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중보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연병이 그들에게 임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현장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특별히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리에 섰던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연병이 그치고 이 죽음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토요새벽 아침 기도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죽어가고 사명이 죽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들 사이에 서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사명,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